오늘은 아가서 6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술람이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빛이 없다가 빛이 있으면 그 빛이 더욱 뚜렷한 것과 같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생명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대속의 은혜를 언약하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6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가르치는 세례 요한의 교훈보다 뚜렷한 교훈이 없는 것을 일컬어 아침 빛같이 뚜렷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전하는 이 소식보다도 더 반가운 소식이 없는 것을 두고 아침 빛같이 뚜렷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달같이 아름답고 그랬습니다. 시편 89편 37절에 또 궁창에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달이 햇빛을 받아 밤을 밝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선지자들의 말이 죄인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 34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신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많은 선지자 중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을 선포한 것을 두고 달같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만큼은 오실 그리스도와 오신 그리스도를 동시에 선포한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달같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해같이 맑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아침 돋는 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백성에게 직접 소개한 세례 요한을 두고 해같이 막달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데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랬습니다. 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서 22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묻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그 선지자라고 말을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증언이 나타난다겠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는 것으로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입증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치를 벌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맛을 맡은 제사장이 기치를 벌린 군대 깃발을 세우고 그랬습니다. 군대로 율법부가 제사로 죄와의 전쟁을 했으나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를 이기는 기치를 세우게 된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은 율법을 준행케 하고 준행치 못한 율법은 짐승 제사를 드려야만 죄와의 전쟁에서 이기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므로 이제 율법을 준행하는 것과 율법 제사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닌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될 것을 가르치는 것을 두고 기치를 벌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죄인 중에서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세례 요한은 엄격한 이풍을 가진 것을 두고 기치를 벌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 죄인입니다. 여자를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미한 여자가 누구이냐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자 중에서 가장 위험 있는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에게 율법을 배운 백성들이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두고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나무이고 그 밑에 백성들은 초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2절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들을 세웠고 그 안에 술들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팔았더니 들 포도를 맺혔도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구원의 포도주를 먹이려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신 것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극상품 포도나무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언약을 하셨는데 세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선포되는 것을 두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언약하셨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선포하기 전까지는 순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두고 포도나무에 순이 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3절에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아 금방울을 간격하여 달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맡기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고 믿는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오신 것을 두고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말씀을 맡겼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쳤는지 안 가르쳤는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점검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은 쾌락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나서 호도 동산인 율법 아래 살게 된 것입니다. 호도는 이 껍데기가 단단한 것을 호도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다 준행할 수가 없고 준행하지 못하면은 죄인으로 정죄를 받고 또 짐승 제사를 드려야 되고 이렇게 호도 동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8장 12절에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만가지 율법을 준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을 두고 호도, 딱딱한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동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도 동산.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구원의 첩경이 아닌 준행치 못할 율법 아래 매인 삶을 두고 호도 동산이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부지 중에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것을 두고
부지 알지 못함인 것을 부지라고 합니다. 부지중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말씀과 하실 일을 명하시는 대로 일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자마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언약이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나로 내 백성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호도 동산에서 무거운 짐을 진 백성의 짐을 대신 지시는 것을 두고 내 마음이 나로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준행치 못한 백성의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을 두고 내 마음이 나로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40가지 율법 아래 있는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그랬습니다. 왕상 11장 3절에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의 여인들을 두고 술람미 별명입니다. 술람미 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 모두가 술람미 여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은 돌아온 술람미 여자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돌아와야 할 술람미 여자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여자들을 술람미 여자라고 하는 것처럼 이 솔로몬의 여자들 중에는 왕비도 있고 귀빈도 있고 시녀도 있고 이렇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 중에는 왕비로 칭함을 받는 관원들이 있고 또 시녀로 하는 선지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백성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할 것을 두고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것을 두고 돌아오고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할 관원들이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13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그랬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할 것을 두고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맡은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만 이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 선지자들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그랬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2절에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죄가 없는 천사들이 춤을 추는 것을 두고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49절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지 못하게 하고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도록 가르치는 것을 두고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쳐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율법을 다 준행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을 두고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들을 보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